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부르심으로 인한 감사. 집에서 아내가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주로 두 가지 경우인데, 먼저는 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를 부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려야 할 때나, 또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할 때, 또 잘 열리지 않는 병 뚜껑을 열어야 할 때, 또 가끔은 바퀴벌레가 나타날 때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부릅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좋은 것을 저에게 주기 위해서 저를 불러요.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하라고 부르고, 또 TV에서 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나오면 와서 보라고 저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심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아담의 영적 상태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담아, 지금 너가 어떤 상태냐? 나와 너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소망이 있다. 우리는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멀리 하잖아요. 내가 간절히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내가 간절히 부탁한 말을 듣지 않거나 나를 대적한 사람은 우리가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불순종했지만,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감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그런 아담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여러분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 아시죠? 아담을 위해서 어떤 짐승이 희생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자신이 창조하신 동물을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무와 형식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지금 오늘날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곳인데 1세기 때는 소아시아 지역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각종 무역과 또 무역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금융업도 활성화되었던 부유한 도시였어요. 큰 원형극장이 있어서 문화생활도 즐겼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어떤 세상의 부요와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 주십니까?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너희 마음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함께 교제하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일에만 생각나는 분이고 평소에는 세상 일에 빠져서 예수님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 문을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를 너의 마음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문을 열어다오. 함께 교제하자. 너의 마음 중심에 나를 두고 살아다오. 내 뜻대로 살아다오.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복이란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좁아서 질투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세상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죠. 사명.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복을 주시면서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타인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부요함이라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부요함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쓰여질 때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또 재능,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아,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라. 기드온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저의 집은 우리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집이고 저는 저희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너 이렇게 좀 살아볼래? 너 이것 좀 해볼래? 그러면 우리는 모세나 기드온처럼 반응해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아유 저는 안 돼요. 능력이 부족하고 저는 지금 그걸 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애초에 우리가 할 만한 능력이 되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능력이 되니까 이것 좀 해볼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필요한 자원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시는데 뭐 누가 더 높냐 그러면서 지들끼리 막 싸우고, 응? 예수님께 막 어머니 데리고 와서 인사청탁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인데, 또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냥 골아떨어졌던 그런 제자들인데요. 그래서 니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실 매 주일 부르세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도 부르세요. 이렇게 살아다오, 이것을 해다오 하실 때 아이고 나는 못해요. 지금 나의 상황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일, 특별한 일을 요구하시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러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튀르키예 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제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금방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일들 열심히 잘해라.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 준비해서 전하고 성도님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방하는 그 일이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해서 전한다는 것,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이 스위치만 딱 누르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본문을 정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본문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요. 거기서 설교를 위한 어떤 내용을 뽑아내야 되고요. 또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또 너무 딱딱하면 안 되니까 적절한 예화도 찾아야 되고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자격 없는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물론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와 함께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힘들어도 열심히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너무나도 귀한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일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어떤 때는 너무나 단순하게 또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며 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어느 집에 모여서 문을 굳게 닫고 집 안에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그 당시 제자들과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다시 한 주간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엄마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그리고 엄마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잠이 드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평생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사실에 평생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이 없는 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또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낱낱이 하나님 아시오니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꿈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는 손길이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